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살펴봅니다. 다윗의 생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치기에서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전체에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간 통치한 다윗의 통치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통치 말년,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통치 말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 말년은 이 밧세바 간음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로 징벌 성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쿠데타와 내란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아직 이제 이스라엘은 왕조의 전통이 아직 없었죠. 아직 왕조가 안정적으로 세워진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의 어떤 후계자 문제가 대두됐다. 자, 솔로몬이 탄생했을 때 그를 후계자로 지정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 압살롬의 쿠데타, 그리고 아도니아의 쿠데타, 그리고 왕족은 아니지만 세바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진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윗이 어떤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죄에 대한 징벌의 성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를 살펴봅니다. 압살롬. 자, 압살롬은 누군가?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가 이제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것들, 머리가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이제 머리가 걸리고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야기,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자, 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는 어디에서 스토리가 시작되는가? 압살롬의 누나가 있죠. 배가 같은 동복 누나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는가? 바로 암논이 좋아하죠. 암논. 둘은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다릅니다.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이제 겁탈을 하고 버리죠. 겁탈만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분명 어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는 역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당시 아버지 학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역할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치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압살롬이 자기 누나를 이제 욕보인 그 암논, 이렇게 이복 형인 암논을 직접 처단한다. 어디에서 처단하는가? 바로 이제 바알 하솔 여기에서 양털 깎는 예식을 한다고 하면서 왕자들을 다 부르죠. 그런 가운데 이 암논을 직접 죽인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북쪽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아람 왕국으로 3년간 망명을 한다. 이 그술이 왜 그술로 도망갔는가? 자,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 압살롬의 엄마가 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술이 어떤 곳인가? 바로 외갓집인 거죠. 외갓집. 거기에 이제 계속 도망가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요압의 주선으로,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드고아 출신의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제 언제까지 아들과 이렇게 불화 가운데 있을 것이냐 하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요압의 주선으로 간신히 돌아온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계속 이제 살갑게 대하지 않고, 이런 아버지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마침내 압살롬이 거사를 치른다. 그러니까 4년 후 이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서 서원을 이루겠다는 핑계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 성문 앞에 딱 있다가 바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바빠서 너희들 일일이 잘 좀 도닥거려줘야 되는데, 내가 왕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민심을 등에 업고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윗은 서둘러 짐을 싸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길앗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명의 두 명의 책사 이야기가 나오죠. 두 명의 책사. 한 명은 이제 길롯 사람 아히도벨. 그리고 한 명은 아렉 사람 후세.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히도벨은 완전 이제 압살롬 쪽에 붙은 사람이고, 자, 후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의 사람인데, 이 압살롬 진영에 이제 거짓으로 남습니다. 그리고서 아히도벨의 어떤 그 책략을 완전히 이제 엎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압살롬 진영에 남겨둔 다윗의 사람이죠. 결국 이제 이 책략 대결에서 누구의 책략이 받아들여지는가? 바로 후세죠. 자,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압살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장 한 12,000명의
정예병들을 모아가지고 다이당을 추격해라. 다이당만 죽이면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게임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장로들이 이걸 듣고서 옳게 여겨요. 하지만 후세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왕의 그 부친과 이제 어때요?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을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그리고 곰이 새끼를 뺏긴 것처럼 완전히 그냥 격분, 완전히 빡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을 징집해가지고 압살롬이 직접 참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당장 추격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아이도벨의 책략에 맞서가지고 후세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흥분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 쑤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압살롬께서 직접 진군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는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두 개를 듣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그 책략을 하나님 엎어버리게 이제 하셔가지고 그 후세의 책략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은 모멸감으로 베들레헴에서 자살하는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전쟁은 이제 요단 동편 이제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벌어지고 여기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죽인다. 압살롬을 죽인다. 다윗은 이 반란이 진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압살롬아 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뭐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3에서 19장의 스토리가 끝이 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그 컨셉에서 살펴봐야 될 주제. 그건 뭔가 바로 이 압살롬의 쿠데타의 성격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의 성격. 자, 압살롬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요단 동편으로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자, 왜 그런가?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가? 당시는 다윗의 통치기였다. 눈부신 통치기였다. 다윗 제국이 이제 탄생을 하고 눈부신 통치기였다. 엄청나게 백성들의 지지율도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압살롬에게 민심이 급격히 이렇게 기울 수가 있을까?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다가 이 압살롬의 반역의 본거지는 어디였는가? 바로 다윗의 통치 본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 헤브론, 어떤 다윗의 본거지인 헤브론이 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됐다. 이거 굉장히 이제 독특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면 호남에서 완전히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다 당선시켰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이지? 예를 들어 대구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 당선시켰다. 그럼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이 다윗의 어떤 지지 기반이었던 그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에 대한 쿠데타 그 본거지 쿠데타에 다 반영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떤 12지파의 어떤 느슨한 동맹 체제에서 왕이 통치한 어떤 중앙 집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급격히 넘어가는 어떤 다윗 통치기에 이 억눌린 그 백성들의 불만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비록 싱겁게 끝났지만 흥행으로 치자면 굉장히 대박이었던 그런 사건이 압살롬의 쿠데타다. 특히 이제 백성들의 불만에서 그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이제 각 지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장로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호족들, 그 지방 호족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략을 한 게 비집고 들어간 게 압살롬의 이제 쿠데타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지파 체제의 복귀를 약속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각 지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지방 호족들, 지방 장로들의 그 발언권, 어떤 지분 이런 것들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결정할 때에도 그 지파의 그 장로들과 이제 세심하게 함께 의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장로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독여가지고 쿠데타가 이제 성공을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다윗 왕국에서 어떤 왕과 백성, 특히 지파 장로들 사이에 장벽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 그 세 번째로 다윗의 어떤 가신들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에 이제 분노하는 거죠. 다윗 왕국이 탄생하면서 이전에 다윗과 도망자 생활을 함께하던 일종의 불황자들이죠. 원래 이제 이 불황자들이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윗의 가신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어때요? 기존 기득권층에서 볼 때는 이들이 완전 아웃사이더, 완전 불황자들이었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불만이 더 폭증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요런 배경들, 어떤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급격히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에 어떤 백성들의 불만, 특별히 이제 각 지파에서 쭉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그 장로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호족들, 그들의 그 불만을 제대로 공략했기 때문에 이게 흥행으로 진짜 완전 대박인 그 사건이었다. 물론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좀 그렇긴 하죠. 자,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세바의 반란이다. 세바의 반란이 사무엘하 20장에 언급되어 있죠. 자,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면 세바의 반란은 조금 이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가? 세바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사람이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 선 왕인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죠. 바로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통치기, 다윗의 안정적인 통치기에 그 이전 그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로 선왕 사울 추종자의 어떤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이것도 금방 끝나죠. 어디로 도망가는가? 세바는 이제 기본 여기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바로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죠. 기본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아벨 벳 마가 이스라엘 최 북단에 있는 거의 단 그 옆에 있는 아벨 벳 마가 여기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요압이 여기까지 이제 추격을 하고 결국 여기를 포위하고 아벨 벳 마가 성을 완전히 이제 함락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 안에 한 지혜로운 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이제 이스라엘 속담에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벨에 가서 묻는다. 이제 그런 성을 요압 장군께서 무너뜨릴 것입니까? 함락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을 멸하겠는가? 그러면서 숨어있는 그 세바만 내어주면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세바를 이제 주고 아벨 벳마아가 성은 함락을 이제 면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바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 통치 말년에 있었던 반란들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 그리고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통치를 마치고 다윗의 통치기를 이제 한번 도표로서 정리를 하면은 다윗은 주전 1010년에서 주전 970년까지 40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기는 크게 이제 두 시기로 나누죠. 7년 6개월 동안 이제 주전 1003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다윗. 자, 이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가드왕 아기스의 꼬봉 봉신 군주로서 통치했던 시기고 바로 다윗이 이제 다윗성 여부수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다윗성.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33년. 이때는 이제 어떤 제국의 리더로서 통치한 것이다. 헤브론에서 7년과 이 예루살렘의 33년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여기는 블레셋의 봉신 군주로서, 여기는 다윗 제국의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통치한 것이다. 이 7년간의 이제 헤브론 통치기, 사울이 주전 1010년에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자, 그리고 나서 2년간, 지금 1008년까지 2년간 이제 1차 남북 분열기가 펼쳐진다. 헤브론에 있는 유다, 다윗, 그리고, 어딥니까?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 왕국이 이제 펼쳐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작은 국지적인 충돌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기브엇 못가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자, 그 일 이후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되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죽는다. 주전 1008년에. 그러면서 북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된다. 이스라엘 통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광석화처럼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부수 당시 이제 가나안 성읍,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인 여부수를 정복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제 결국 이 블레셋에게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내 사람이 아니구나, 소나기를 벗어난 것 속았구나 이렇게 하고서 블레셋 전군 총동원을 내려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죠. 마침내 이깁니다. 블레셋에 계속 깨지기만 하다. 법궤를 빼앗기고 사울 왕이 죽고 뭐 이렇게 깨지기만 하다 블레셋에 맞서가지고 다윗이 결국 이겼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다윗 제국의 용병으로 편입이 되고 그 일 이후에 다윗이 당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게 되죠. 그 일 이후에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에돔, 암몬, 아람을 정복하고 특히 이제 이 암몬을 정복할 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징계 성격으로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세바의 반란, 그리고 솔로몬 즉위 직전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난다. 저렇게 하면서 다윗의 통치기를 이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